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TV의 윤성주 목사입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현재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라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왜 표정이 어두워졌느냐? 교회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청년의 입장이라도 기분이 매우 나빴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 무시당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상처가 됩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중직자들입니다. 새신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거나 중직자들 중에서 일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말은 왜곡된 말이나 더러운 말입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구부러진 말이나 왜곡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성도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수를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말수를 줄이지를 못합니다. 계속 떠들어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고 했습니다. 부탁입니다. 두루 다니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두루 다니고 말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에는 더 날카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 사람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준다는 것은 칼로 찌름 같은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며 모욕을 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장로님들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상처를 준 장로님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십시오.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상담을 보낸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모든 장로님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 장로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싶다고 하셨죠. 그것도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아마 더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옮기지 마시고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계속 다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내담자에게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내담자는 장로님에게 받은 상처로 시험을 다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기지 마시고 참고 계속 다니세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장로님이 내담자를 칭찬했다면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겠죠.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해서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하며 참아야 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미래가 창창한 청년입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물론 참기 어려운 모욕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더 나은 실력자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표정 어둡게 하지 마시고 환한 얼굴로 화이팅 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